우리가 시편 105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편 105편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긴 시인데요. 4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하여서 또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여정, 가나안 정책까지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이 짧은 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회고하는 시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역사의 주관자, 이들을 이끄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연구하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기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라를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이 함께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오늘 현재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또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오늘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고백하라는 의미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인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를 잃게 되면은 기억하지 않은 과거를 잃어버리는데, 또 기억하게 되면 또 과거가 현재 이야기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기도하는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이면서 또 이런 복된 새벽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시편의 기자는요,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읽게 되면은 거의 10가지 가까운 내용을 요청을 하는데,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요, 그의 이름을 아뢰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형 형사 10개 이상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배 순서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현실로부터, 절망스러운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회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을 한다는 건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십시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그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또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이 혹시 흔들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7절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온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해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했었던 이가 그냥 특정한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했지만, 그 당시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였고, 그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이 땅의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8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언약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후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이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럼 천세대가 끝나면 그 약속은 잊혀지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현실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현실에 몰입하게 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냐라는 질문을,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응답될지, 그 응답이 언제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내몰리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에 따라 기자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던지는 근본적인 그 실마리,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6절 18절 고백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6절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근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만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시편을 통해 살펴본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야, 절망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편 18절 말씀처럼 손에 착고, 발에 찰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어둠과 고난이 그를 덮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단련하다라는 이 단어는 금속을 불로 누기는 순수 재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요셉의 감옥과 고난과 아픔은 그냥 완전한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을 빚어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를 용광로로 보냈느냐? 누가 그를 계속 단련하시느냐? 시편은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해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단련하시며,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4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의 말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었습니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마무리는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자꾸 불러내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용광로에 있으면서 계속 끌고 가신 이유는 결국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만 기억하시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만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기억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내가 인생이 편해,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동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된다라는 걸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05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요청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은혜를 맛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구덩이 속에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령 고난과 광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발목에
착고가 차여 있고 또 힘겨운 감옥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결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간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